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 나아갑니다.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각기 준비한 제물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또 아벨은 자기의 가축들과 또 기름으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가인이 안색이 변해버려요. 가인이 갑자기 불쾌하고 분노가 치밀고 화가 막 나버립니다. 왜 그랬죠? 자기 재물 안 받았다고. 그런 가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6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왜 네가 분해하냐? 왜 안색이 네가 변해? 왜 변하죠? 왜 변하는 걸까요? 7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7절 시작. 네가 선을 행했다라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래요. 선을 행했다라는 이 말 우리가 배웠지만은 아름답다, 바르다, 옳다 이런 뜻을 갖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너의 삶 자체가 아름다웠고 너의 삶 자체가 선하였고 너의 삶 자체가 옳았다라면 네가 이렇게 지금 이런 낯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겠느냐. 그의 삶이 엉망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예배자의 삶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모여서 엎드려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렸다고 해서 예배가 아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매사의 예배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모여서만 예배자가 아니에요. 흩어져 있을 때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어떻게 있대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다.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네가 바른 마음, 옳은 마음, 착한 마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죄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죄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죄라는 것은 어떤 인격체가 아닌데 성경에 보면 인격체로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죄는 뭐라고요? 사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가, 이 사탄이가 네가 바르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온전히 살아가지 않으면 문 앞에서, 이 문은 어디 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들어올 수 있도록 내 마음 문을 열어야지. 사탄이 내 문 앞에서 지금 너 그렇게만 해봐, 내가 너 덮쳐버릴 거야, 이러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인의 삶이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죄가, 사탄이 너를 지금 원하고 있다. 그런데 너는 죄를 다스려야 돼. 너는 사탄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런데 너 그렇게 살아가면은 사탄이 너를 집어 삼켜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가인이 결국 어떤 행동을 했냐? 8절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뭐라고 말했죠? 우리가 들러 나가자. 말하고 3번이라고 나눠주가 돼 있어요. 고대 역본에 보면 들러 나가자, 가인이 동생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에 나갔어요.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결국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여기에 대한 교훈 몇 가지를 함께 살폈죠. 첫 번째가 어떤 교훈이었냐? 가인은 사탄을 다스렸어요? 못 다스렸어요? 못 다스렸어요. 죄를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를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사탄에게 자기의 문을 열어버렸어요. 내주어 버렸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가인에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사탄을 이겨내야 된다 일러주었는데 오히려 사탄의 먹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잘 알아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했냐? 네가 왜 분해해? 네가 왜 안색이 변했어? 너 네 행실을 봐봐. 너 선하게 살았어? 아름답게 살았어? 바르게 살았어? 정직하게 살았어? 그러니 내가 너의 예배를 받을 수 없었던 거야.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회개하고 절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죄가 나에게 침투하지 못하도록 결단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그렇게 살아갔어야죠. 그런데 그걸 하지 못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들은 사탄에게 내 마음은 자주 열어줍니까? 안 열어줍니까? 뭐라 하든지 간에 사탄은요, 문 앞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니까요. 한번 빠져봐라. 너 그렇게 생각해 잘하고 있다. 호시탐탐 노리는 게 바로 사탄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 가인은 왜 들로 아벨을 데리고 나갔다고요? 왜 그랬다고요? 들에는 아무도 없으니까. 집에서 죽일 수도 있잖아요. 집에는 누가 있으니까? 사람이 있어요. 부모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은 은연중에 어떤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이 없는 곳에 가면 하나님도 모르겠다, 안 보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눈은 피하면 하나님의 눈도 피할 수 있겠다라는,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더 나빠요. 왜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 버리잖아요. 여기도 계시고 하나님은 저기에도 계시고 다 계신 줄 알면서도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경건한 척 예배 잘 드리고 선한 척, 멋진 척, 아름다운 척 하는데 사람이 없는 그 순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마치 하나님이 여기에는 안 계신 것 같이 말하고 행동해 버린단 말이죠.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죠. 여기만큼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안 계시는 것 같고 이 시간만큼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눈을 감고 계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가인의 두 번째 잘못된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셔요. 다 계십니다. 자, 세 번째, 가인이 왜 동생을 쳐 죽였다고요? 어떤 생각을 한 겁니까? 가인은 동생이 없었더라면, 너만 없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내 재물을 받으셨을걸? 예배 받으셨을걸? 이렇게 완전히 마음을 틀어버리는 겁니다. 비교의식을 하고 모든 탓을 상대방에게 돌리는 거.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우리 어떻게 대처해요? 내 탓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보다는 아이고 제가 저렇게 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나도 많잖아요. 안 그래요? 내 탓이라고는 안 하고 항상 네 탓이야, 네 탓. 잘한 것은요, 뭔가 잘 됐어,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했습니다. 네. 우리가 이런다고요. 완전히 이거 바꿔줘야 되는데 가인이 아벨 탓을 해요. 아벨 탓을. 그래서 얘만 없어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요. 네 번째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 뭐예요? 같은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죽일 수 있다. 정말로 가까운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 적이 있네요. 한 피바다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 간인데 죽일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잘 돌아보자고 그랬죠? 자녀들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않고 내가 편협하게 살아가면은 위험해요. 정말로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5번째는 무엇을 나눴는가? 인간은 그때로부터 두 부류로 나눠져 버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누구 중심의 삶? 하나님의 중심의 삶. 하나는요, 자기 중심의 삶. 가인과 같은 부류는 어떤 부류예요? 오직 자기 중심의 삶이에요. 성경적으로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악이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은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선이다. 아벨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세상에는 선과 악의 줄기가 이렇게 흘러가요. 하나님 중심의 삶과 인간 중심의 삶, 나 중심의 삶으로 이렇게 나아가 버린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중심의 삶인가, 내 중심의 삶인가, 자기 중심의 삶인가.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살펴보면서 결국 악이 이겼어요, 의가 이겼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으니까 누가 이긴 거예요? 가인이 이겨버린 거네요. 악이 힘이 센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뭔가 유익을 얻는 것 같단 말이죠. 세상을 봐보세요. 가만히 보면은 의가 악에게 지는 것 같아요. 악이 더 강해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쉽게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인의 길을 걸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니, 의인의 길을 가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손해보고 그러는데도 의인의 길을 가야 되는가? 가야 돼요? 가야 되는 거 맞습니까? 왜요?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넓은 길로 가지 아니하고 좁은 길로 가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구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비록 아벨이 죽임을 당했을지언정 아벨은 영생으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 겁니다. 그걸 우리는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다음 생이 없어. 그러면 악인처럼 살아야죠. 뭐하러 이 자리에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영혼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들에게 그 귀한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길 따라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자, 이어지는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가인이 동생을 쳐 죽여버렸는데 가인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오늘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함께 나눠볼 텐데 9절만 함께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여러분, 이제 가인의 이야기인데요, 가인과 아담 있잖아요. 아담과 가인을 우리가 함께 비교해서 생각하면 굉장히 이 말씀이 더 우리에게 또 진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아담이요,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뭐예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었어요. 이때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숨어버렸단 말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르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그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이냐? 내가 지금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 신앙이라고 그랬죠. 있어야 될 자리에서 이탈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불신앙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담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피해버렸단 말이죠. 왜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 똑같이요, 가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질문을 해요. 뭐라고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조금 전에 아담에게는요, 네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네가 어디에 있느냐? 처음에는 아담에게 한 이야기를 우리가 본다면 이 가인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자, 전에 아담은 어디로 숨어버렸다고요? 나무 뒤로 숨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버섯으로 숨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가인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아담은 그때 어디에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있어서 동산 숲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가인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들에 있죠. 자, 숲과 들의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숲은 숨을 곳이 많아요. 들은요, 숨을 곳이 없네요. 자,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만약에 가인도 거기가 숲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나무 뒤로 숨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들판인지라 숨을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 어디로 숨었을까요? 거짓 속으로 숨어버립니다. 거짓말로 숨어버려요. 그러니까 아담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피해버렸습니다. 아담은 눈으로 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도망갔어요.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해요? 공간이 없으니까 거짓 속으로 도망가 버려요. 둘 다 하나님을 피해버리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그렇게 피하고 도망하는 모습이에요. 자,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봐볼까요?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래요. 자, 과거에 아담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담이 자기가 무엇 때문에 두려웠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했어요? 네가 먹었느냐? 이거 뭐예요? 지금 잘못한 것을 가르쳐 줬던 것이죠.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네가 왜 숨었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벗은 것이 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네가 먹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 한 거 그거 먹었느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마찬가지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을 해요. 네가 무엇했느냐? 가인이 무슨 짓을 했는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아, 내가 무슨 짓을 했지? 하면서 이어지는 말이 뭐예요?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래요. 호소한다라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분사형으로 써져 있어요. 이 분사형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은요, ing 진행형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핏소리가 나에게 호소하고 있다. 계속해서 나에게 외치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현재 진행형으로 네 아우의 핏소리가 나에게 계속 호소하고 있다. 네가 지금 뭐 했느냐? 너 지금 씻을 수 없는 죄를 네가 지었다.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네가 지었다. 근데 지금요, 가인은 아무도 안 봤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동생을 죽이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아신다라는 것이죠. 네 동생의 핏소리가 지금 얼마나 나에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지 아느냐. 여러분, 핏소리, 피는 뭐예요? 피가 뭐죠? 우리는 늘 알아요. 피는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 네 동생의 생명의 그 소리가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나에게 호소를 하고 있다. 네가 지금 엄청난 짓을 했다라는 겁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11절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자,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일 때 아벨의 피가 땅에 흘렀을까요? 안 흘렀을까요? 흘렀겠죠. 사람이 누군가를 쳐서 죽였어요. 생명을 죽였어요. 그 생명으로 하여금 피가 흘러서 땅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젖어 오염이 됐다라는 겁니다. 가인은 지금 땅을 오염되게 한 저주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땅에서 저주를 뭐 하겠다? 받으리니.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저주하신다고 했어요? 안 하셨어요? 안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지금 저주하시는 것이 맞아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인간의 생명으로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 대가로 네가 땅으로부터 되돌려 받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라 땅으로부터 되돌려 받는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겠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땅이 너에게 소산을 주지 아니하겠다라고 했었잖아요. 네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써야 소산을 먹을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네가 사람의 생명으로 땅을 더럽혔으므로, 가인이죠, 더 심한 대가를 땅으로부터 받게 될 거야.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살인한 그 짓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계속해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지적하고 깨닫게 하고 가인을 막 이렇게 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산 사람이었어요? 자기 중심으로 산 사람이었어요? 두말할 것도 없이 자기 중심으로 산 사람은, 성경적으로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악인이라고 해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내 삶 속에서 엉망으로 살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로 나온다?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우리는 여기서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여서도 거룩한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세상에 나아가서도 우리 하나님의 눈을 피할 곳이 없으니 어느 곳에 있든지 바르고 온전하고 아름답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난 찬양 예배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그랬어요. 다 연결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는 사람이 돼서는 절대로 안 돼요. 우리는 오직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행실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는 그러한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거, 여러분 늘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가인과 같은 삶이 아니라 아벨과 같은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때로는 내가 아인과 같은 그러한 삶을 아벨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때로는 아플 때도 있고 정말로 손해봐야 될 일들도 참 많지만 누가 보고 계신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다 감찰하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진정한 승리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남은 이 한 주의 모든 삶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늘 주님의 뜻 안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